5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리라고로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고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1절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없어도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동으로 보십니다. 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하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여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불렀으며 아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격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만난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돔 족속들이 좀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이제 진영으로 통과하게 해 주었다면 빨리는 몇 주, 또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까지 가야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들이 길을 막으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이제 그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일산으로 먼 길을 돌아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 족속들이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그 땅을 주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땅을 이제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망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들의 물건까지라도 탈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때 에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비겁하게 보일지라도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싸우지 말고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좀 더 겸손하게 해서 이제 이웃들과 화친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을 사소한 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적으로 이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은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큰 것은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친절하게 할지라도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이제 하셨어요. 먼 길을 돌아가라고, 그들과 절대로 충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점령에 대한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모자이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이제 완성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밑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래 자꾸 한 조각 한 조각 모자이크 조각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거대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이익에, 그리고 적은 내 생각이 모든 것처럼, 모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다투거나 뭐 그런 일이 없고,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래전으로 좀 돌아갈 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 폐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의복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쓸 일이 있었겠습니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양식은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주셔요. 물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반석에 새 밑어서 나스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물을 이제 주셨습니다. 뭐 백화점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보소상이 있었겠습니까? 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을 내면 얼마나 멋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까? 돈 쓸 일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건들이 그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쓰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양식도 사서 먹고 또 물도 사서 먹으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값을 후하게 쳐서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40년 동안 공짜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양식도 공급받았죠. 물도 공급받았잖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도 돈을 주고 사 먹고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일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고 또 조그만 것도 자기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작은 것 때문에 다투거나 양보하지 않을 때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은 의미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이 다 옳을 수 있고 내 계획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심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적은 일에는요 손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너무나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요, 손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좀 양보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의 추락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마라스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 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영적인 축복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직접 인도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냐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을 사지 않고 좀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양식 훔치거나 강제로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좀 작은 것에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나누기도 하고, 먼저 좀 식사값도 좀 내고, 그거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을지라도 조금 별거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물러설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밑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눈에는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것을 보시고 밑그림을 가지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욕심에 빠져서 그것을 망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밑그림을 망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작은 욕심에 집착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을 앞세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럴 때 사울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발동을 하잖아요. 왕이에요. 자기의 신하예요. 자기 밑에 신하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블레셋과 싸우고 이방 민족과 싸우는 일에 정력을 낭비해야 되는데 다윗을 쫓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잖아요. 적은 일에.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을 축복해주고 다윗을 품어주었으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큰 축복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작은 욕심 때문에 그 시기심 이기지 못해서 결국 사울이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작은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인정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획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잘 그게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주변을 자꾸만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욕심에 잠겨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밑그림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을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밑그림을 보고 적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그림을 따라 살아가셔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세 번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주신 풍요를 가지고 방자히 행하고 방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배만들을 다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실수인지 사람들의 욕심인지 우리의 교만 때문인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잘못들을 놓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속히 물러가고 속히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늘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잠잠해지고 속히 편안해지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한마음 되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되었는데 20년 된 우리 교회가 어제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20년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신 큰 밑그림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적은 것에 얽매이고 인색하지 않으며 하나님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도 구름 기둥과 우리를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말 하얀 검으로 우리 양일교회 교우들을 도우셔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적은 욕심과 적은 이익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보하며 베풀고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싸워야 될 세상은 에돔 족속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각각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주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되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이 되어가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영적인 은혜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은 사역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해금으로 둘러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지켜주시고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뜨거운 열망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이번 주간에도 새벽 예배들을 다 쉬는데 우리 교회를 새벽 예배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와